뒤편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 세상의 멸망과 또 음령어 표현하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18장. 뒤에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다른 천사가 내려올 때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심판에 주는 영광의 주로 오시죠. 그러므로 그들을 일을 한, 즉 종들도 그렇고 천사들도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광 중에 오시는 주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영광의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갖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많이 한다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왜 주의 일을 하고 그런 억울함을 당하면 어떻겠어요, 그죠? 너무 속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영광의 축복을 누리게 당연히 하거든요. 근데 그 조금 차이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그 영광을 내가 했다. 어떤 분들은 있잖아요. 뭐 교회 이게 어디 선교전에 가서 내가 교회 100개 지었다. 그 말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또 누리게 할 텐데 조금 착각하면 내가 했다. 이 하나님 영광을 뺏는 것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잘못하면 이를 가며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응? 불법을 행한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음성은 뭐냐면 힘세는 음성으로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 크게 세상하면 세상을 말하고요. 바벨론은 어떤 음녀의 집단, 큰 집단이 세력화됐을 때의 바벨론. 그러니까 우리가 음녀라는 표현과요, 바벨론의 표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큰 세력화되었을 때를 표현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의 세상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보면 큰 성 바벨론이요 하며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정말 나중에 이 음녀의 집단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신의, 근데 예수 말을 하고, 그렇지만 뭡니까? 예수 외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이 말이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죠. 자, 더러운 영들에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자, 그냥 여기 보면 이제 새는 길가에 뿌린 것을 새가 와서 먹을 때 그의 설명을 보면 그게 악한 마귀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더러운 여기에 가증한 새는 악의 영, 심지어 결론으로 가면 마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뒤에 보시면 새가 와서 먹었다. 그럴 때 13장 19절에 해석해 보면 악한 자 이렇게 표현돼. 마가복음에는 사단이라고 딱 표현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5절은 사단이라고 딱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는 예수님 말씀에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세상의 신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마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종 더러운 새들이 모인다는 것은 지금 악의 영들의 집합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귀신, 여기 보니까 각종 더러운 영들에 모이는 곳이 돼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전부 다 이 관심이 어디 있냐면 다 육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육적인 영광과 육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닙니다. 말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 말하지만 실제는
탐욕에 잡혀 있다는 말은 우상숭배하는 거잖아요. 우상숭배는 귀신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것은 귀신에 잡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시퍼가 떨어진 계명성도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런 교만한 그런 명예욕 그런 것 때문에 음부에 빠뜨리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범죄한 천사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유다서에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을 흑암에 가뒀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이들은 뭐냐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를 인하여 만국이 무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 아까도 나왔었지만 음행의 영적인 음행, 세상과 짝거대하는 거, 이러한 등등의 이러한 음행을 통하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바벨론이 멸망하냐, 음녀들이 망하냐, 바로 그들의 행동, 음녀 즉 음행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땅의 왕들이 그들로 더불어 음행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교의 큰 집단, 바벨이던 집단과 땅의 임금들, 땅의 세력 잡은 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정치적인 면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적인 면으로 많이 흐르고 그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높은 자리에 가면요,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안 할 수도 없어. 만일에 우리도 그래봐요. 정신 차려 잘하다 그러면 높은 자리에 섰다 그래봐요. 그럼 대표한다 그래봐. 그럼 대표하는 데 가서 만나자 그러는데 안 만나기도 뭐하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만일에 어른 다른 종교 집단에서 초청했어요. 근데 안 가면은 쪼잘하다 그럴 거고, 가자니 그렇게 잘못하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서 마음만 가지 않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거든. 다 그렇게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높아지고 보면 자동적으로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야,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나갔어. 저기 어떤 집단의 표가 많거든요. 그럼 가서 인사하러 가야 되잖아요. 거기가 귀신의 처소라고 해도 가야 되지까 안 가야 될까? 당선될래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데서 변질이 되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을 흘러가면 인본주의는 타락의 길이 되는 것이다. 그게 세속화거든. 그러니까 명예를 좋아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진실한 종이 되려면 명예를 쫓아가면 진실에서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정말 진실한 종이 되려면 물질을 쫓아가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뭡니까? 그냥 물질을 주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안 쫓아가고 그냥 와버리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종처럼 부릴 수 있는 물질은 나의 종이다 라는 확고한 어떠한 것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물질을 준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물질에 매이게 되거든요. 돈이 팔랑팔랑 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쫓아간다 그 말. 쫓아간다. 10만 원짜리 수표는 안 쫓아가도, 100만 원 수표짜리 안 쫓아가도 1000만 원짜리 수표가 이렇게 가봐. 그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 자, 우리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구해야 돼. 절대로 물질에 또는 어떠한 것에 유혹되지 않도록 미리 없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지켜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쫓아갑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한 사람 교회에 온 거하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온 거하고 우리 목사님 태도가 똑같나요? 아니 우리끼리 얘기니까 달라질 수 있죠? 달라질 수 있어 충분히.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사랑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을 갖자. 그래서 별 볼 일 없고 가난한 사람이 와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 육체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와도
정말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그런 자가 돼.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하면 육을 쫓아가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2절에 보면요, 소돔의 포도나무 포도주를 말하면서, 자, 소돔이라는 데 다 알죠? 소돔이 저만 본래 동성애로 멸망한 도시지만은 실제 원인 어디였죠? 교만함과 부요함과 바로 게으름, 그런 그 태평함에 있었어요. 그냥 물질이 풍부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이 솟아내라. 소돔과 고모라 같은 거죠.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약독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소돔의 포도나무가 실제로 어땠을까요? 소돔은 땅은 애국과 같은 땅이었어요. 롯이 보니까 그랬잖아요. 좋은 땅이에요. 그 포도나무, 실제 육체적으로 포도나무는 어떨까요? 좋은 포도였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그런 즐기는 포도주 마시면 기분 좋잖아요. 기분 나쁘신가? 안 취해봐서 모른다. 근데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그건 결과적으로 뭐냐, 육체를 쫓아가는 포도주기 때문에 영혼을 죽이는 독이 되는 거다. 실제로 우리가 육체를 즐겨봐요. 영혼이 죽잖아요.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 봐요. 우리의 영혼의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의 포도나무는 실제 자연적으로 생각하면 맛있는 포도나무였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의 풍족함과 그런 게 쾌락을 추구하면 심지어 어디까지, 동성애까지 가서.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동성애까지 가냐? 두 가지가 있어요. 본래 뭐 우리가 어떤 뭐 어렸을 때 상처라는 이것 때문에 이성을 좋아하지 못한다, 타고났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쾌락을 즐기다 보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래 영혼을 죽인 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자, 땅의 왕들이 그러더불어 음행했고,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권력과 종교가 야합하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를 인하여, 자, 땅의 상고들이, 여기 보니까 땅의 상고는 상고는 장사꾼이죠. 상고들이 그 음료의 그러한 바벨론의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치부했다 그 말이에요. 자, 세력을 얻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말하면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 뒤에 다 나옵니다. 그들의 상고들의, 자, 11절 땅의 상고들이라는 말하고 12절에 그의 상품들이 나옵니다. 그 상고들의 상품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음료와 더불어 한 장사꾼도 있지만 자체가 장사꾼이 될 수 있어요. 우리도 만약에 음료의 집단에 갔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 상품으로 해. 믿음을 팔어.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자기의 물질적인 추구를 추구하게 하면서, 자, 이게 솔직히요, 이게 잘못 들으면 오해고 저 잘 들으면 그냥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정말 사람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저의 믿음, 참 좋은 믿음 때문에 헌금을 내도록 했어요.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말씀대로 한 거기 때문에 장사의 역할이 안 됩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이 헌금하는 것입니다. 하고 손 들고 뭐 그래서 성을 많이 거뒀어. 그럼 뭐 하는 거야? 믿음을 장사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같은데 누구는 알아? 본인이 알고 하나님이 아셔. 본인이 알고. 그래서 이 땅의 상고들이 그렇게 장사한다 그 말이에요. 이 뒤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과 이걸 상품으로 삼아. 금과 은과 보석, 이건 믿음이거든요. 믿음과 신앙을 상품화해서 파는 자가 상고입니다. 음료 집단의 상고. 음료 집단에 속한, 이름은 하나님의 그를 나타내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렇지만 실제는 아니다 그 말. 그런 것이 이제 여기 상고, 뒤에 이제 상품할 때 또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땅의 상고들이
그 음료를 더불어서 이제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는 싹군되면요, 싹군되면 그거 되는 거예요. 싹군. 정말 내가 이 사람의 영혼과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라고 말하냐, 그렇지 않으면 나의 재정을 위해서 말하냐, 교회에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말하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나도 충분히 변할 수 있다. 있다.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속에서 하지 않는 것은 잘못하면 싹군 된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나는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마. 그러니까 이런 바벨론의 음녀의 집단에서 나와라 그 말입니다. 나오지 않으면 어때요? 그 죄에 참여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나와라.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절 때 그냥 갈대 우리에다 그냥 놓고 하나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갈대 우리에서 나오지 않고 내 본토 아비 집을 떠나. 갈대 우리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우상의 도시를 떠나라. 하면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었고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안 떠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 안 떠났으면 안 되는 겁니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롯도 마찬가지. 롯이 소돔 속에서 떠나라. 근데 안 떠나고 있어도 지체하니까 강제로 끄집어냅니다. 천사가. 떠났기 때문에 소알성에 가서 보호받고 피의심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마찬가지. 바벨론에서 나와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1장 45절에도 보면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벌써 여기 오신 분들은 벌써 나온 자들이에요. 아멘? 거기에 속할 자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부흥되고 잘 되는 거 참 좋은데 저도 원하죠. 다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진리 위에 서서가 중요하지 세상처럼 정말 욕심과 그런 걸로 다 해가지고 커지면 안 커지는 게 낫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앞으로 교회의 부흥과 이런 거를 원하고 하지만 진정한 마음 속에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 향한 믿음 또 하나님께 향한 정말 헌신 이런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다 이런 거죠. 그러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뭐죠? 뭘 주죠? 물권, 인권 이런 거 줄 때 다 교회도 부흥시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도록. 물권, 인권, 언권 할렐루야 다 받네요. 다 받네요. 그래서 네 가지의 권세를 다 받아서 사자와 같이 언권을 받고 송아지와 같이 바로 물권을 받고 사람과 같이 인권을 받고 그 다음에 독수리같이 영권을 받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그래서 나와야 된다. 5절 그 죄의 하늘에 그 죄는 바벨론의 음료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하늘에 사무쳤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가깝다는 거죠. 자, 우리 요나서에도 보면은 그 요나 보고 니느웨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뭡니까? 그 죄악이 나에게 상달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꽉 참은 심판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불의를 기억하면 심판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서 아무개 나의 기념책에 기록하라. 왜 하나님의 책에는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잖아요. 기념책에 기록돼야지. 행위책은 누구나 다 기록됩니다. 좋은 일 나쁜 일 다. 기념책은 기념될 만한 하나님의 그 이름. 그러니까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이 아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섬기겠죠. 이렇게 보좌 앞에. 자,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간증을 하면서
유명한 사람들이 왜 지옥에 있을까? 아까 신성정 목사님 간증도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앞으로 그런 테이프도 이제 나가겠지만 제가 그냥 내일 아침에 일찍 오시면 제가 그냥 그거 틀어놓겠어요. 그래서 시간 된 사람 들어보시게 그 간증은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한 30분, 35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 박민수 전사님 그 CD를 내일 아침에 한 9시 20분이나 이렇게 돼서 틀으세요. 그러면 이제 오신 분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거기에서 이렇게 유명하신 목사님도 있는 그런 어떠한 지옥도 있고 막 그래. 그러면 왜 그럴까? 이래서 무명한 목사가 있다는 얘기는 없더라고 보니까. 유명한 사람은 보였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았기 때문에. 주된 원인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죄가 하늘에 사무치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그 죄가 사무치면 하면 심판이고 우리의 좋은 점이 내가 나한테 이렇게 헌신했지, 내가 나를 위해 이렇게 죽도록 충성했지, 내가 정말 거기 그거 나오잖아요. 그 양의 무리들을 하면서 내가 굶주릴 때 나를 먹였고 내가 헐벗을 때 입였고 제가 언제 그랬나이까? 가난한 자의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주님이 어떨 때 정말 불쌍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할까 안 할까? 지금 만약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왔어. 옛날처럼 이렇게 다 이게 유대에 있던 그 모습으로 왔다 그러면 맨발 벗고 갈까 안 갈까? 맨발 벗어서 안기고 싶겠죠? 근데 어떤 거지가 왔어. 그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들은 얘기. 전사님은 그거는 그게 이제 어떤 권사님, 믿음 좋은 권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으면 막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렇게 만나고 싶니? 내가 내일 12시에 너한테 가마.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야,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냥 방도 닦고 막 준비하고 기다리고 12시에. 근데 12시가 됐는데 어떤 누추한 거지가 와가지고 이거 오는 거야. 이거 지금 여기 누가 오실 건데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오냐고 박대하고 보냈어. 기다리고 있어요. 1시간을 기다려, 2시간을 기다려. 그래도 안 와. 저녁에 다시 기다려야죠.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왜 안 오셨나이까?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래, 내가 12시에 갔는데 너는 나를 맞이 안 했지. 내가 너한테 갔잖아. 내가 너한테 갔을 때 너는 나를 박대했어.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주님이 그 거지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가장 불쌍한 소자에게 우리가 대할 때 주님을 대하는 것이 되고,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할 때 그것이 바로 그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린 뭐냐면 그런 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잘 이렇게 아는 그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 주를 영접했던, 주를 대접한 그것이 되는 거예요.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옛날에 한 번 간증 테이프 많이 돌은 적이, 거기에 그 내용들이 나와. 그런 내용이 또 비슷한 내용이 나와. 그 청년 시절에 정말 가난하고 헐벗은 그 겨울철에 거지를 들여다가 씻어주고,
그리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내복을 어머니가 주더라는 거야. 너무나 정말 속상해서 했어. 자기도 가난해서 내복이 없어 벌벌 떠는 판에 그 내복을 주는 거. 나중에 미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새벽기도 혼자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딱 나타나서 내가 나를 그렇게 대접한 것을 내가 너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 그런 거. 바로 우리는 주님은 그냥 주님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누가 맞이하지 않겠어요? 다 맨발 벗고 나가서 정말 돈을 들여서 안심 등심 다 사드릴 수 있지만 가난한 자로 다가오는 그에게 정말 우리는 친절하게 대하는가? 나의 것을 주는가? 그러니까요,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기회다 한번 하세요. 정말 그러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가 아까 찬양하니까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관영하에서 꽉 차면 하면 심판하신다.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러니까 행위대로 갚아주는데 갑절을 준다는 말은 용서 없는 심판을 말하죠. 용서 없는 심판. 그러니까 우리의 심판은 뭐냐면, 자, 첫째, 우리의 뭐냐면 말을 심판한다 해서 말.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말로 우리가 말한 거에 대해 하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또 마태복음 12장 30절에도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첫째 말을 심판받고 두 번째 여러분 행위로 심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 믿음을 심판하자요. 자, 믿음이 나중에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도 말도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면 3장 18절을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심판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음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심판의 대상이고, 무슨 말을 했느냐가 심판의 대상이고, 또한 행동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행동.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국률한 행동, 용서하는 행동, 행거와 안 한 거에 대해서 용서를 잘한 사람은 하나님도 용서 있는 심판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국률 없는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의 심판, 말의 심판, 믿음의 심판. 그러니까 첫째 믿음의 심판은 뭐냐? 구원이냐 아니냐입니다. 말과 행동의 심판은 상급의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봅니다. 예레미야 50장 29절에도 보면 바로 일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봤습니다. 계시록 18장입니다. 본문의 7절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그러니까 이 음녀 바벨론은요 자신을 영화롭게, 그 말은 영광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지만 그 영광을 자기가,
얼만큼 또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러니까 영화롭게 자기의 영광을 가로챘으니까 하나님이 그 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고난과 애통을 줍니다. 자, 그게 어떻게, 그가 마음의 말을 나는 여황이라. 여황으로, 응? 자, 그러니까 음녀가 이 바벨론들이 한 것은 정말 너무나 자신들을 높였고 많은 백성들, 열국에서 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그대로 받는다는데, 그래서 말하기를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라 망함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건 순식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음녀의 범죄를 보면요, 거기 계시록 17장에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땅의 임금들과 음행했고 음행의 포도주를 취했고, 그러니까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말은 세상의 향락과 영광에 취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화에 취해버리면은 큰 매력이, 그러니까 권세가 매력이 있잖아요. 돈이 매력이 있잖아요. 쾌락의 매력이 있잖아요. 없으신가 봐. 매력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죄 알아요. 그죠? 바람 피는 사람들 바람이 죄인 거 아나요, 모르나요? 다 모르고 오는 사람 있나요? 아는데도 그 매력이 있거든, 실제로. 훔친 사과가 맛있다거나, 응? 뭐 이런 등등의, 응?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게 뭐냐면 죄라는 자체에 마력, 매력이 있는 거예요. 마력도 있고 매력도 있어요. 그래서 끊기가 힘들죠. 그래서 예방주사를 잘 맞아요. 예방주사. 예방의 기도 필요하다. 또 뭐냐면 그런 것이 올 때 즉각적인 또 기도, 우리가 물리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또 3절 7절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경배하게 만들고 그 합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여기 18절 7절 자기를 영화롭게 합니다. 자기를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 받죠. 또 여기 12절 13절에 보면 상품들을 팔아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될 거를 상품화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믿음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를 예배를 막 그러는데 그걸 상품화하는 거예요. 상품화. 응? 그 상품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장 5절에도 보면 자, 그들의 불의, 응?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치며 하나님의 기억, 그러니까 죄가 꽉 찬 것을 말합니다. 자,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하루 동안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들의 아주 멸망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벌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면 전 3년 반 동안에 그들이 뭐 합니까? 이제 활동하면서 660도 찍게 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여기 보니까 17장에 보면 17장 하반절에 보면 아니구나 13장이고 13장에 보면 16장 16절에 보면 17장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살이라. 바로 다 활용한 다음에 이제 버리는 그러한 것이 생겨나게 되죠. 음녀들은. 또 이 그냥 세상의 바벨론을 생각하면 세상의 바벨론도 후 3년 반 되면서 점점 멸해서 나중에 한 달란트는 우박재앙으로 싹 다 망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일시간에 졸지에 순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사망과 여기 보니까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재앙이 있는데 사망과 그죠? 세접재앙이 되면 다 그냥 뭐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일곱 대접재앙으로 싸그리 죽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요 사망과 따르고 또 흉년도 따르고 거기에 따른 뭐죠? 전염병, 온역, 그 다음에 당연히 애통이 따르죠.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입니다.
마지막엔 불심판이네. 불심판. 마지막은 불심판. 베드로후서 3장 7절이면 이것이 왜 간수한 바 되어 있느냐? 과거에 말씀대로 물로 심판한 것처럼 마지막엔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간수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9절. 자, 그와 같이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며 가슴을 치고. 자, 함께 놀아나던 음행하는 저지하던 자들, 땅의 왕들도 그 망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망해지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요. 야, 어쩜 저렇게 망할 수가 있는고. 그 말이에요.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그러니까 이들이 뭡니까? 음료와 함께하던 자들, 정치도자들이 애통하는데 울며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이 무서워 자기도 두려워하고 화이또다 이렇게 외치는 것은 일시간의 심판이 이르는 것을, 그러니까 자신들도 나중에 심판받을 것을 감지합니다. 이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뭔가 예감이 이상하고 막 그런 거 나오죠? 있잖아요. 마찬가지 똑같아요. 사단도 확실히 몰라도 감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방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망할 것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인생은 정말로 뭡니까? 무상, 풀과 같고 주 앞에 짐승이며 좀먹는 의복 같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다 인생의 무상함을 펼친 것을 거기 7개에 놓았는데 이거 가지고 인생의 무상을 우리가 설교하면 돼요. 그죠? 벌레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인생이 뭐 발버둥 쳐. 우리가 벌레가 한번 발버둥 치고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개미가 어디 올라가려고 이럴 때 개미가 올라왔는데 한번 우리가 들어가지고 여기다 놔봐요. 개미에게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그죠?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자, 그 다음에 땅의 상고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 11절. 땅의 상고들이 그리워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이 상고. 자, 땅의 상고는요, 아까 그 음료의 권세를 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사. 근데 장사꾼이 그냥 장사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상품을 파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상고중에 많은 사람은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교회라는 이러한 믿음의 어떤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돈벌이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왕과 같이 지내요. 자, 23절 봐, 23절. 땅의 상고가 누군가? 자, 땅의 상고를 보면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그러니까 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좋은 그런 것을 활용해서 장사를 해서 사치스러운 모든 영광을 누리는 자들을 땅의 왕족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왕같이 사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상품화해서 왕같이 지내는 자들을 상고라고 말하는데, 거기 보면 내 복술로 인하여, 복술, 그러니까 복술, 그러니까 상고들이 하는 것은 복술입니다. 복 이런 걸로 가지고 상품화하는 거예요. 이번에 헌금 1,000만 원, 2,000만 원 할 사람 복 주십니다. 손 드세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럴 때, 그래서 보면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데 바로 왕족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교재 27페이지를 보면요, 상품들이나 12절에 보면 이제 상고들의 상품이 뭐냐?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보석류에 금, 은, 보석, 진주는 우리가 금은 믿음, 은도 믿음 이런 걸 많이
의미하죠. 보석도 많이, 복음, 보배로 표현하잖아. 진주, 진주는 우리가 천국을 많이 의미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거를 가지고 상품화하는 거예요. 믿음을 팔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요, 돈 많이, 액수 많이 내는 사람이 믿음 있다라고 인정해주는 시대입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런가요? 어떤가요? 또 믿음, 어떻게 보면 믿음 많은 사람이 또 헌금을 잘하긴 잘해. 그러나 꼭 그렇지 않고, 근데 우리는 다 뭡니까? 믿음 있는 척 하기 위해서 직분이 있으니까, 네. 그럼 믿음하고 관계없어. 근데 믿음 있는, 그렇게 인정을 또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뭐냐? 상품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화냐, 상품화 되었느냐, 아니냐의 정확한 구분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 헌금하긴 하죠. 그죠? 근데 은혜 받고 믿음이 생겨나면 탁 하게 해요. 근데 믿음이 없는데도 막 내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서 믿음 있는 척 하게 만들어. 응? 그런 거는 상품화하는 거예요. 상품.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사들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부흥사들. 부흥사들은 잘못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염려해야 되는데 염려를 잘 안 하잖아. 조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상품을 보면요.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옷감이에요, 옷감. 세마포는 뭡니까? 옳은 행실이잖아요. 자주옷감. 자, 자주색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주색 옷을 입혀요. 그죠? 이게 권세. 또 비단옷. 비단옷은 아주 좋은 옷감이잖아요. 돌아온 탕자에게 어떤 옷. 붉은 옷과 홍포. 승리자에게,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앙의 옷입니다. 신앙의 옷을 상품화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른 말 이게 비슷해요. 자, 이번에 헌금을 뭐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자, 이번에 건축해야 되는데 헌금을 하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 좋은 걸로 착각해. 그리고 실제로 목사님이나 이런 분이 할 때 헌금을 많이 내서 내야 뭡니까? 신앙이 좋다라고 인정받는 장로도 세우고 그러잖아요. 아닌가요? 여기는 아니잖아요. 그치? 다른 동네, 저 동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에 치우치면 그게 바로 뭐냐? 신앙의 옷을 상품화한다는 거예요. 상품. 또 뭡니까? 그 다음에 나와요. 각종 향목과 상아기병, 값진 나무,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이거는 결과적으로 장식품이잖아요. 장식품. 자, 장식품은 뭐냐 하는데 장식품. 야, 우리 장식품을 저 속옷에다가 다는 사람 있나요? 뿌러지 사가지고서 야 속옷에다 넣고서 없어. 겉에다 딱 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외적인 모습입니다. 외적인 모습, 외식적인 그러한 모양을 바로 상품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장로님이시죠? 한번 그 말고 여기 하니까 뭐 집회할 때 장로님이시죠? 일어나 보세요. 이번에 이거 할 때 장로님 하셔야 되잖아요. 뭐 장로기 때문에 하는 그런 거는 체면이잖아요. 그죠? 외식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상품화하는 거예요. 상품화. 그러니까 부흥사 되실 분 조심하세요. 그 상품화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고가 돼, 상고. 자기는 그 교회 가서 헌금 많이 걷어냈으니까 다 안 불러도 좋고, 응? 신앙에 반드시 그걸 세워야지. 돈 많이 걷으면 유명 부흥사 되면 그건 반드시 싹군이요. 상품화의 상고입니다. 하나님이 버려요, 버려.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응? 그러니까 그냥 은혜를 푹 적게 해서 헌금을 그냥 내게. 응? 저번에 내몽고에 가서 이렇게 집회하는데요. 그런데 중국에는요, 헌금 내라는 소리를 한마디도 다 안 합니다. 어떤 사람들도 중국에서.
근데 한국처럼 했다면 난리 납니다. 헌금 바구니 돌리는 시간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도 은혜 받으니까 그래서 그냥 한 5달치 월급 팍 내더라고. 5달치 월급.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은혜 하든, 그러니까 은혜를 잘 끼치도록 우리가 힘쓰면 정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게 그래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럼 헌금 안 해도 그러면 안 돼. 우리 은혜 받을 때는 헌금을 잘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응? 왜냐하면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절대적으로 인정한 것은 그 전에 정말 너의 믿음을 내가 의로 인친다, 이런 말은 창세기 15장에서도 해요. 그런데 그리고 축복의 약속을 많이 합니다. 근데 창세기 22장에 와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를 100% 인정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드렸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인정합니다. 진정한 경외는 거기서 일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한 아들 대신에 예비한 자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그냥 좀 아깝다 그런 생각이 되면 다른 데 좀 자기 재단에 자기 교회 가서 드려봐. 쉽잖아요. 그죠? 그건 어렵지 않죠. 어차피 쓸 거니까. 응? 다른 사람 내리지 말고 내가 뭐 한번 해보면 참 축복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뭐가 나오냐면 향유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면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이게 바로 곱 향유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때,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는 정말 그냥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헌금과 이런 걸 가지고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우리가 액수로 많이 안 내도 마음과 뜻을 다 해서 내면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뭡니까? 액수 많은 걸 인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식품류가 나와요. 포도주도 나오고 감람류도 나오고 밀가루 나오고 소, 양, 말. 이건 말 우리가 그 전에 밀가루까지. 그러면 이게 식품이잖아요. 식품. 우리가 먹거리입니다. 식품. 먹거리가 뭐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고 마시지 않는 생명이 없어요. 바로 뭡니까? 주님의 보혈과 성령을 상품하고. 먹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말씀하잖아요. 뭘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성령과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을 상품하는 거예요. 은사를 상품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제 생각엔 그래서 공짜로 받았냐? 공짜로 줘라. 우리가 무조건 받은 건 공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것을 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또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그것이 역사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봅니다. 또 보면 거기에 소, 양, 말, 수레 뭐 이런 것이 나와요. 이건 뭡니까? 소와 양과 이런 것은 자기를 다 드리는 헌신적인 헌신.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 잘 알면 보통 믿음 좋죠. 근데 봉사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언제 틀면 가장 대적자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자체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헌신이지 보이는 헌신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강조해서 만들다 보니까 상품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식적인 신앙, 자기를 보이기 위한 헌신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심지어 어디까지?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을 상품합니다. 꼭 부자가 돼야 신앙이 좋은 걸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 그렇게 되잖아. 부자가 되어야 신앙이 좋고. 정말 하나님은요, 신앙이 좋아도 때로는 가난하게 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영혼을 상품화, 그런 것을 받는 인생의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상고들은 누굴까? 그 말은 우리가 때로는 목회자의 일부들도 될 것이고, 또한 교회에서 정말 어떠한 자기의 영육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자들,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 관여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자도 땅의 상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이런 것에 우리가 조심하는 자가 되죠. 지금도 사람의 영혼을,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할 때 한 영혼 한 영혼이 똑같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의 영혼이나 부자의 영혼이나 어린아이의 영혼이나 연세 드신 분의 영혼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더 귀중히 여기나요? 돈 잘 내는 사람, 목사님에게 말 잘 듣는 사람, 뭐 등등 그런 사람을 더 그렇진 않나요? 한 목사만 그러나? 자, 우리 그런 것을 서로 조심하고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 부자며 명예 있고 젊고 그런 사람이 교회 한 사람 등록했을 때와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사람이 하나 등록했을 때와 태도가 어떠나요? 솔직히 차이는 약간 있죠. 그럴 때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더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그게 쉽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려고 하자. 자, 그래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이제 뭡니까? 이 모든 마지막 때는 뭐죠? 이제 마지막에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은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거나 두중인이 되거나 하나님의 보초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죠. 이 바벨론이 음녀가 망할 때에는 되면 그런 영혼들은 이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탐하던 영혼들이 과실이 다 내게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맛있는 것들, 빛난 것들은 그들이 그 전에 얼마나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어요. 정말 우리는요, 혹시나 교회가 커져도요, 어차피 그렇게 될지도 혹시 모를라도 군림하면 안 돼요. 왕같이 지내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교회가 커지다 보면 거의 왕같이 지내는 사람이 실제로 많잖아요. 한 번 만나려면 얼마나 힘들고, 한 번 만나려면 돈 싸들고 가야 되고, 한 번 기도받으려면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사람들이 만나려면 얼마든지 만나지. 안 만나라 여기서 타는가? 그래. 만나려 해도 도망가잖아. 신방 간다 그래도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는 하지 않지만 실제로 그런 게 그렇지만 정말 우리 지금 왕같이 지내는, 여기 보니까 왕족이라, 땅의 왕족이라, 왕족같이 지내는 분들도 한국에 의외로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앞으로 교회가 부흥되어도 그렇게 하지 말자. 아멘? 그렇게 돼야지 정말 진실한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목에 힘 갈 수밖에 없어요. 만나러 올 때마다 사람들이 돈 5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왔다 그래봐.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은 만나러 10,000원도 안 들고 오잖아, 그죠? 바깥 3명도 안 갖고 와도 잘 만나 우리가.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왕족까지 되었을 때 선물을 갖고 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 그냥
지금은 기도해 주세요. 그럼 다 기도해. 다 뭐 냉수 한 컵 안 갖고 와도 다 기도해 주잖아요. 그죠? 근데 왕족처럼 되었을 때는 기도 받으러 오면 실제로 그게 경험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시잖아. 그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많은 걸 갖고 와서 기도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반에 그냥 누가 와서 기도해서 그래봐. 그럼 어떻게 될까? 날 무시하는 거야? 혹시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다. 그럼 그게 벌써 뭐냐? 싹군의 발을 딛고 있다. 상고의 발을 딛고 있다. 그런 말. 물론 그들이 섬기는 마음으로 가져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것이 습관화되거나 어떻게 되면 상고의 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만일에 그리더라도 1,000만 원을 싸들고 와도 사랑으로 맞이하고 1억을 싸고 와도 똑같고 10원도 안 가지고 와도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면 상고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뭐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줄 수도 있어요. 바로 그게 물질을 종같이 다룬 자입니다. 근데 물질에 다과에 움직이게 되면 벌써 물질에 끌려가는 물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그 다음은요. 이거 18장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또 하니까 또 기도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잠깐 쉬었다 5분만 정도만 쉬었다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